내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내 안의 영적인 여리고성이 주님에게 정복되어야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 뭘 말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에요. 이 악령들, 골리앗으로 나타나는 이 거대한 세력들과 전쟁을 하려고 그런다면 내 안에 먼저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서도 안 돼요. 아주 중요해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나의 자아를 성령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온전히 다루소서.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아주 가혹하게 다루세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거대한 성이에요. 높이가 30m. 그리고 그 여리고성 위에 집들이 건축되어 있는데 기생 라합의 집도 그 가운데 하나 있지만 전차만 해도 6대인가 8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6차로, 8차로와 같은 그 도로가 있고 그럴 정도로 우리의 자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옛자아의 죽음과 장사됨을 내가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시간이잖아요. 2시간 40분은 주님 앞에 내려드릴 생각을 해야 돼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동아시아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으로 드러내도록 10대 20대 청년들 안에 십자가의 증거가 새겨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10대 20대 하나님의 무기들로 준비되도록 10대 20대에 폭력의 영들이 일어나요. 제가 봤으니까 사람이 서로를 죽여요. 영적인 군사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역사에서 뼈아픈 교훈을 겪고도 실패하는 민족들이나 나라들은 앞날이 어둡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어두워져서 안타깝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들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내가 없다라는 게 비극이고 슬픔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군사로 현역 복무해야 돼요. 자원 입대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군사로 훈련시켜 주소서. 영적 전쟁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되고 동시에 서로의 뒤를 지켜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목록 가운데 내 이름이 빠져 있고 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의 실체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요. 영적인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과 땅을 뒤덮어가는데 성도들이 여전히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라는 감옥 아래 종살이를 할 경우 오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출구를 열어줍니다. 주님의 중간 심판자 화마 없이는 눈이 열려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실로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진실로 구원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회개의 영을 간절히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주님은 말라기 3장에 불과 세탁빈으로 진정한 레위인들을 안과 밖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작업 없이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합당하게 주님 앞에 준비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 목사들 사이에서 혼인 예복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뉘어서 갈라집니다.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목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있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주님이 가르세요. 신부는 어린 양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의 형상이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을 신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유가 아니라면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시민권자이거나 아니면 왕족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서 시민권자인가 아니면 왕족인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영역 안에 거하는 자들이 겨우 구원받은 자들. 왕족은 전혀 달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려요. 그 신부의 비밀이 뭐냐면은 신부의 영광 속에서 감추어진 거예요. 신부의 사역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게 승리자의 영역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랑, 구원하신 주님과 구원받은 백성 간의 사랑, 이것을 넘어서서 신랑과 신부, 한 몸, 한 생명 이 사랑, 이 신부의 길, 이 전사의 길에 영원한 승리자의 그 영역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사역을 그 신부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혹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들의 영역에 가서 슬피 웃며 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어린 양의 신부로 나는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 끝의 영광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은 자신의 선택과 걷는 길로 인하여서 누구는 시민권자이거나 누구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본격적인 주님의 현실 개입과 하늘 군대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혼돈과 어둠과 무지의 시기에서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반쪽짜리 마음은 안 돼요. 두 마음은 안 돼요. 두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해요. 미혹당하고 무너져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온 마음 다해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일, 그게 오늘날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동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빈번히 노출되더라도 망각하고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모습은 이상하지 않아요. 위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끌었으면서도 갚을 때는 주님이 손을 벌리며 서 있도록 완악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지도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의 신부는 따르는데 여전히 종교 본산지 안에 거기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내 생각은 다른데 내 마음은 다른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마귀의 집터예요. 주님이 처소 삼지 않는 사람들은 7 악한 마귀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함으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 앞에 두렵고 떨어야 돼요. 성도는 1인분의 삶을 위하여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성도는 왕족으로, 신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서 성령님은 어린 양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라고 명령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오메가 주님이 일하시는 동선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불이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불이 지나간 이후에는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성령의 바라시는 음성은 이한검으로써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메신저 예레미야는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세대에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눈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영적 경험이 낯섭니다. 이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은 보좌에서 일어나는 목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당시 음녀, 이 종교본산지 예루살렘 성전 체제와 질서는 분탕질하는 추악함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의 귀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리는,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루살렘의 귓가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 음성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고통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선택을 해라.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입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입만. 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은 하지만 입서비스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지만 입서비스예요. 기도는 하지만 입서비스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기가 간구한 대로 너는 살아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는 전례 없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님, 주님, 아버지 그렇게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에레미야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고통은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고통을 드러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주님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의 짐을 짊어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가면 인간의 역사와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이 사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 견인된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도 반역과 불순종, 불경청과 변절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온통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삶의 뒤안길도 이러한 축척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먼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취약성을 상쇄해가는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초림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이어가고 또 이 마지막 때 오메가 주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짐은 이 에레미야와 같은 합당한 자들에게 지워집니다. 하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일은 서로 같은 류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냐? 소와 염소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멍에를 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메려면은 소나 돼지를 함께 멍에를 메우지 않아요. 소나 염소를 함께 멍에를 메우지 않아요. 소와 멍에를 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본성과 어린 양의 형상을 지닌 어린 양의 신부가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자들이 서로 다르다면 멍에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신부 합당한 자들은 이 주님의 짐을 이 멍에를 자발적으로 온전히 끌어안고 있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듣도록 증거하는 일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 주님의 짐을 안고 있는 그릇들에게서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는 전부 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어요. 해산이라는 것은 출산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셔야 돼요. 한나가 해산의 수고, 주님의 짐을 안고 고통 가운데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종자씨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주님은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세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은 예루살렘의 귓가에 들려진 여호와의 말씀 시로 나타나 있어요. 이 시는 오래전에 빛바랜 로맨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신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까마득한 광야 시절 언약적 사랑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일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아내예요. 아내이고 신부이기 때문에 3절의 증거를 보면 그를 삼키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어린 양은 자신의 신부를 건드는 자들을 죽이세요. 주님은 마귀로 하여금 어린 양의 신부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도록 압박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마귀는 자기의 결국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에게도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사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 아래 성도로 종노릇 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는 오직 어린 양에게만 배타적으로 속한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이자 아내로서 유일한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바람이 나버렸고 다른 남자들 아래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귓가에 들려진 여호와의 말씀은 이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폭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3절에 그의 소산의 첫 열매라는 이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루살렘이 원해서 스스로 행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음녀처럼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감으로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요. 자, 우리는 광야 여정, 이 과거사에서 애굽의 수치와 젖대기를 힘들게 배우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2절을 보면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터덕터덕거리면서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사랑과 인애로 본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과 이해와 나의 관점과 이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향한 관점과 이해와 너무 다르게 자신이 스스로 이해하고 그리고 내뱉은 말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과 답변을 듣기 전에 스스로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도록 역사하는 이 악령들의 속임과 거짓에서 자유케 되는 영적 해방 사건이 반드시 나에게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와 혼에 계속 마귀가 여기서 역사를 해요. 그러나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오른쪽 귓볼에 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여기에 일어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귀에 악령들이 제거되어야 되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요. 목사가 인도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린 양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든지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발해서 말한다면 그 음성을 분별하는 거죠. 요한일서 영들이 많이 나왔으니 너희들은 영들을 바르게 분별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른쪽 귓볼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2절 3절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자였다라는 말이에요. 인애와 사랑, 여호와를 위한 성물, 첫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부를 유협하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유일한 보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해요. 악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마지막 때 용과 그리스도 짐승 그 예언자와 그 세력들을 맞서서 싸워서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자신의 유일한 남편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에레미야는 4절 이하에서 그 죄악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조상들의 죄악과 판박이로 또 압도적으로 강팍해지는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이 빼곡하게 상술이 됩니다. 5절을 보면 남편 이 여호와 하나님 곧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 너희들의 죄악에서 나의 규책 사유 여호와 하나님의 규책 사유 곧 불의함이나 부정함이 있었냐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죄악들이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언약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피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 포도주 그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그 잔을 다 마시잖아요. 피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의 잔을 마신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피의 잔이 없는 성도나 목사들은 앞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거나 언약 관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내다버린 은과 같이 버려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2장 전면에 흐르는 죄악들과 반역은 이들이 스스로 언약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한 당사자에게서 불의함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들은 주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주님을 다시 찾는 일,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일은 혼돈과 어둠과 미혹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는 강구예요. 예레미야는 이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그들의 풍요로움과 기름짐에서 발견을 합니다. 7절 상반절에 봐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수록 어떤 짓을 하느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추방과 진멸과 심판으로 사라지는 찌꺼기에 불과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로 자신의 소산의 첫 열매로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망각과 부패와 타락은 풍요로움과 방종에 불과한 자유와 기름짐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반역에 본문 8절을 읽어보면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목자라는 지도자들이 가세하고 선지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던지고 바알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에 몰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을 무익한 것들, 헛된 것들, 무가치한 것으로 선언합니다. 이 에레미야 예언자를 기억나게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척결 행위와 증거들이 오늘날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성도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봤을 때의 대제사장이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스가랴서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언자 이사야는 화로 닫아여 나는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의 악과 입술의 부정함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과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주님 앞에 설 때에만 나의 부정함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주로 설명되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신부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자신의 이 영적인 뿌리와 근간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평화와 안전과 보호를 도모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아까 9절 말씀 읽었죠. 인애와 자비와 사랑으로 읽어지지 않는 공격하시는 주님, 추돌하시는 전사로 이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 두려움 자체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싸우고 너희와 또 싸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는 과거 자신의 아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과 전쟁을 치릅니다. 예루살렘 귓가에 들려진 마지막 음성이 뭐냐? 내가 너희와 싸우고 싸우리라. 처절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떠나버린 자, 피의 잔을 마시지 않은 자들. 피의 잔을 마신 자들은 아벨의 길을 걸어가지만 피의 잔을 마시지 않는 자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요. 에레미야가 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됐을 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7절을 보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든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존재와 위치와 사역을 무너뜨린 목사들, 성도들, 이들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라는 동선에 눈이 떠 있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반역과 죄악의 우두머리들로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귓가에 외쳐진 하나님 나라 역사이자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뿌리로 시작해서 줄기와 열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남녀노소에게 임합니다. 과거 예루살렘 귓가에 정조준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이라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위로 선포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은 상한 마음과 애통함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